첫 번째,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오직 인간만이 지혜의 추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성직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추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필수입니다.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는 피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현재 이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기꺼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혜는 지적 추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것 또한 지혜를 갖는 것이며 이 지식은 성찰과 성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의 추구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여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용기를 지니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길러야 할 덕목입니다. 용기는 단순히 신체적 위험에 직면하거나 외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에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옹호하려는 의지와 선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진정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지혜와 온 힘을 다해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규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중을 따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에 용기를 기르십시오. 진정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옹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절제하십시오. 사람은 절제를 실천하고 모든 일의 지나침을 피해야 합니다. 절제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 핵심입니다. 육체의 쾌락에서 영혼의 욕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를 실천하고 지나침을 피해야 합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과도함에서 오는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를 통해 쾌락 추구에 수반되는 혼란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쾌락이나 욕망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를 나타내어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미덕을 통해서 진정한 조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사람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동에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회가 정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심오한 것입니까? 정의란 단순히 외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안내하는 내적 미덕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공정하게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투쟁과 역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의와 압제에 시달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잘못을 바로잡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예컨대 정의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 번영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정의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경건한 삶의 자세를 따르십시오. 신성한 것에 대해 경건해야 하고 자신의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을 지지해야 합니다. 경건함은 유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함은 신성한 것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자신의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을 옹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대의 세속 사회에서 경건함이 그 관련성 또는 그 위치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견해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더 높은 이상과 원칙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실 경건의 부재와 신성한 감각의 상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시야를 잃으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 피상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단순히 규칙이나 의식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삶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으며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삶에서 자신만의 경건함을 기르기를 촉구합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을 통해서든 보다 개인적이고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서든 자신만의 경건함이 여러분을 더 깊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여섯째,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자신의 삶의 축복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감사의 원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 신, 우주 자체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스스로 겸손을 기르고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함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특히 우리보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매사에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직은 정의로운 사회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미덕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협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안녕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진실을 직시하거나 우리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불편할 때에도 정직해야만 진정으로 덕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겸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지식과 이해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개인의 성장에 해로울 수 있는 오만함과 자만심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개인과 사회 전체 간의 더 큰 협력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식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에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 더 나은 개인이 되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연민하는 자세를 지니십시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과 공감을 보여야 합니다. 연민은 모든 생명체와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열망입니다. 그것은 동물과 자연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사랑의 확장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미덕입니다. 우리가 공감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배려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고 그들의 고통에 직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공감, 사랑, 이해를 함양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연민은 우리의 사랑과 친절을 우리 자신 이상으로 확장하고 모든 생명체를 존경과 공감으로 대하게 합니다. 10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예술이든 음악이든 자연이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창조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오고 가는 덧 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이며 이성과 이해가 가능한 존재로서의 우리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와 조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미적 감각을 함양하고 아름다움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 숨겨진 복잡성과 신비를 인식하는 법, 아름다움의 초월적인 힘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술 창작을 통해서든 음악 감상을 통해서든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숭고하고 필요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추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과 영혼을 다해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찾아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